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4쪽 4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사 또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 성령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모습과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 리모델링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과 좀 연결시켜서 리모델링, 그래서 무엇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쯤에 한국에서는 그 노숙자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떻게 저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인문학 강의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강의를 들은 인문학 강의를 들은 노숙자들이 여러분 그냥 정말 못 배우고 힘없고 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 그래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문학 강의를 듣고 나서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 들은 이 노숙자의 삶을 몇십 년, 때로는 몇 년 이렇게 돌아왔던 했던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복귀해서 다시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사업을 하다 망했고 빚더미에 앉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죽고 삶이 완전히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불안해서 가정을 나와버려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그가 다시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이뤘던 것을 제가 여러 가지 그 뉴스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던 삶도 여러분 세상의 인문학 강의를 듣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매일 듣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 살아온 삶의 습관은 바뀌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건축으로 말하면 아니든 바뀌든 새로운 구조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사실 안쪽에 있는 전체 구조를 바꾸는 거죠. 아웃사이드 쪽에서도 전체 구조를 바꾸는 걸 말합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말할까요? 본 어게인이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이죠. 왜? 그것은 모든 골격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본적인 그래도 골격은 내버려 두고 싹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리모델링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생활을 우리는 화목이라는 것으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활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은 왠지 모르게 잘난 척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목이라는 걸로 바꾸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에레나 포요스라고 하는 단어는 딱 요 말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 근데 요 단어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을 화합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화목, 그래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데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한다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구제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예물 드리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봉사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행하면은. 근데 그것을 화목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또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을 여러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화목하는 마음은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봉사를 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께 나와 선신할 때 그런 모습을 같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 치유가 돼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함께 가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낫고 혼자 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려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위로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절대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케 하는 자는 서로를 땡겨주고 서로를 같이 가게끔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위로하는 마음, 치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또 다른 불협화음에, 때로는 갈라지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목이라는 하나의 그 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삶의 요소들이 있죠. 섬김이라고 하는 작은 요소가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작은 요소가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작은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서로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는 아주 작은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큰 힘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조금 컴다운할 필요성이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죠. 고아된 아이들이 많았고 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오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실려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뭐냐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피부가 검게 변해진 것뿐만 아니라 축 처집니다. 피부가 축 처지고 그것이 여기저기 몸에 생기다 보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병으로 만나면 아이가 죽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거는 바이러스균이나 혹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게 변하고 그것이 살이 축축축 처지고 결국은 그 노화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캔사스 병원에 칼 밀링거라고 하는 의사가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것도 어느 편에서는 있겠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간호사들이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바뀌었어요. 이 칼 민거라고 하는 박사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 웃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질병의 모습이, 피부가 검게 변하고 축축 처져서 노인같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다시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병은 정서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사회의 냉대, 버려짐, 사람들의 어떤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 애들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의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면역력만 떨어졌겠어요? 영양실조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생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칼 민거 박사가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진단이 여러분 TLC라고 하는 진단이에요. 약자인데 여러분 tender,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care. 부드러움과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돌봐줘라라고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 처방전을 받은 간호사들은, 여러분 간호사들은 아이들을 극진하게 대해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갖추어야 될 삶의 정서가 다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화평이 무엇인지를 그 간호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삶이, 그 아이들의 질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잘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 화평이라는 놀라운 힘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혼자 될 때는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돌아가신 94세 별세한 한 원주 내과 의사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이 계십니다. 남양주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94세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기 얼마 전까지 그분은 내과 의사로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진단해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그 요양병원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과 의사로서 내과 의사 한 말입니다. 사랑과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과 배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성경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성경이 한 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냥 화목, 두 사람이 합해지는 것만 화목입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잃어버린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좀 리모델링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육신적인 모양을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은 말씀으로 리모델링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줘야죠. 새로운 구조로, 생각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가, 그리고 삶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생활로 저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구조가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위로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알고 내 이성으로 알고 어떤 내 감정으로 알고 믿는 그런 내가 아는, 내가 만든 이런 신이 아니고,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예수, 우린 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그죠? 내가 만든 신. 그 다음에 또 도널드 맥컬로우가 말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 두 사람의 상황은 여러분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의미가 비슷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것이 여러분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그래요. 간단합니다. 내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신, 내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예수예요.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수고, 내가 문제와 고난에 있으면 내 문제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는 나를 그 고난에서 헤쳐나올 수 없어요. 왜? 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예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아름다운 빈손 한경진 목사님의 예화집이 쭉 나온 것 중에 하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불이 났어요. 장로님 가정에. 근데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나왔어.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아니 장로님, 집에 불 났는데 그거 어떡하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아니 성도님, 아니 집사님, 내 집에 불난 거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죠,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예배된 이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 내 환경에 불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에 점철되었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환경에 그냥 깊이 박혀버린 예수. 문제에 박혔고 감정에 박혔고 그 다음에 환경에, 여러 가지 환경에 묻어버린 그런 예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건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지. 우린 그렇게 치부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용은 또 달라지는 거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 예수라고 하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내가 딱 내 신앙에 못 박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많은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만든 예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냥 말하는 예수를 끝나면은 결국 그 예수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생활도 아무것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성경이 말한 예수를 내가 믿고 알면은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분은 사망과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자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생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하덕규 목사님이죠.
우리는 가수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게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성경 가사처럼 아주 좋아. 왜 나를 버리지 않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버리지 않은 또 다른 가시와 같은 내 존재.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살기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쏴대고 찔러대고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바뀌지가 않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 이런 가시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내 모습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리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으로 리모델링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라고 그러죠. 쓴뿌리들. 말은 참 좋습니다. 가시나무, 가시, 쓴뿌리. 여러분, 그런 말들이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어져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중에 참 재밌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안에 있는 가시에 찔려서 다시 날아가 버리는. 참 가사가 내용 깊습니다.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쓴뿌리가 많으면 내 안에 누구도 깃들질 못해.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종국에는 이래다 저러다 종국에는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붙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온전한 사람, 내 어린아이 것, 내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교훈들, 나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결국 이런 것들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바뀌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변화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과 같죠.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세상에 속에서 온갖 교훈들을 여러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화목을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삶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나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내 속사람, 가시 들고 있는 속사람이 아니고 내 이 속사람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리모델링 하라 그랬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리모델링 되지 않은 사람 같이 교훈에 순종하느냐, 세상 교훈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 지나가는 거라. 왜 우리가 리모델링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속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오래된 나의 삶의 습관들을 조금씩 내려놓죠. 바꿔가죠. 조금씩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갈고 갈아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조금씩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내 안에 그래도 평안이 있죠. 평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동치 않는 겁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요동치 않아요. 리모델링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내 삶에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로 리모델링 됐는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더 리모델링 돼야 되는가,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리모델링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참으로 험하고 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삶의 의들 다 내려놓고 화목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든 내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들려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며 그 안에서 내 자신의 가시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래된 내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요동치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심령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